기독신문 특별기고에 이렇게 김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누구인가? 다음 세대를 정의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는 디지털 혁명으로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새로운 인간이다. 이들이 전통적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혼의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폭력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많은 인터넷 중독 그리고 게임 중독에 빠진 친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우리 가운데 바른 생각과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에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더 관심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사사기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은 땅을 정복하라라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곳에 남은 땅들, 가나안 족속들,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라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2장 2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말했는데 어떻다고 나왔습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가시가 다 손에 박힌 적이 있으시죠? 조그마한 가시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사람을 괴롭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나오는데 끝까지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쫓아내지 않았고 뒤에 부분에 계속 보면 1장 27절 말씀 계속 보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그 모습들, 쫓아내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어려움을 주고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 대신 대체가 되면서 그들 가운데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복임이다. 울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너희들의 원수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곳이 길갈이다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길갈은 승리의 장소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12개의 기념돌을 쌓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승리의 장소. 그곳에서 첫 소산을 먹고 유월절을 지킨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복임의 장소로 변해버리는 영적의 의미. 승리가 우는 자들의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는데 작년에 통계를 한번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이렇게 교인 수가 많은 교단이 장로교인데 합동과 통합 교인 수를 보니까 10년 정도의 모습, 숫자적으로는 볼 필요 없고 일단은 보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
교회마다 교인 수는 점점 감소되고 있고 심지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 이렇게 있다라고 조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은 땅을 정복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복하는 것 대신 역정복을 당하고 있고 요즘 세대를 보면 탈기독교와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 그래서 내가 나 혼자 믿겠다라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더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과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결국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지금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로고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 남은 땅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땅을 온전히 정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로고스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지금 차근차근 차례차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유치원 다니는 친구가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갔고 또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내년에는 인터미디어 중학교에 올라가고 제가 그 전에 처음의 모습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참으로 놀라운 우리 교회 학교의 성장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만큼 지금 교회 학교가 중요한 시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학교 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윤이 아시죠? 시윤아, 네, 시윤이가 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여원이란 친구가 지금 뒤에 있나요? 의화실에서 보였는데, 네, 여원이란 친구도 학교에 갔습니다. 5살이 돼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관심과 사랑이 아이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이들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다음 세대들이 좀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5년 전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5년 전이면 우리 하음이가 벌써 5학년이 됐는데 학교에 갈 때였습니다. 근데 하음이와 하루 차이, 생일이 하루인 차이 한국 친구가 이 비숍데일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숍데일 교회가 끝나면 저희가 오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교복을 딱 이렇게 입고 신발까지 신고 너무 예쁜 원피스 교복을 입고 이렇게 딱 오는 거였습니다. 너무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너무 예쁜 거죠. 이렇게 교복을 입었구나. 들어보니까 이 옷을 같이 다니는 키위교회 할머니께서 사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부럽고 참 그래서 놀랍고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나도 이런 사랑을 좀 베풀어야 되겠다. 학교 가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꼭 조금이나마 교복이면 좋지만 그거 못하지만 다른 거라도 꼭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내와 약속하고 제가 만나는 그 주일학교 학교에 가는 친구들 향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사랑들이 우리들 가운데 넘칠 때에 남은 땅을 정복하고도 남는 그 넉넉한 힘을 유지하는 다음 세대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을 잘 지키고 교육하면서 전수해라,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날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여기서 배운다라는 것은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글씨를 쓸 때 뾰족한 게 있으면 딱딱한 바닥도 어떤 딱딱한 물건들도 그게 새길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마음판에 말씀을 뾰족한 막대기와 같은 것으로 계속해서 심겨줄 때에 아이들이 말씀 안에 바르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자꾸자꾸 말씀을 알게 하는 알게 하기 위해서는 뾰족한 막대기로 계속 적는 것처럼. 만약에 바닥이 아주 딱딱하면 막대기가 무뎌서 잘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알 때까지 그 말씀을 지킬 때까지 우리들이 그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육받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남은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는 말씀이 있을 때에 남은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율법학자와 함께 토론하는 어린 소년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3가지 명절 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12살 때 예수님도 동일하게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이동하기 때문에 자녀가 옆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결국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율법 학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6월절이 되면 율법에 뛰어난 랍비들이 성전 뜰에 모여서 자신의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토론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쉐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지런하게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그리고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언제든지 말씀과 함께 교육을 받아서 그 말씀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질 때에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모습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균형 있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해야 하는 남은 세대를 향하여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명령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것을 본 자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그 세대가 죽고 나서 일어난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끊임없이 함께 하신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만나가 그치면서 그 땅에 이제 소산물로 사람들은 아주 배부르게 또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빈곤한 상태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함께 말씀을 본 것처럼 2장 11절 13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적용해 보면 종교다원주의, 물질이 최고다, 그리고 세속적인 모습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도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균형이 있는 모습들, 신앙 교육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 마음판에 새기는 이런 교육도 우리들이 균형 있게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성했던 유럽의 개신교 국가들, 그 교회가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멋진 건물들이 카페로 바뀌고, 심지어는 이슬람 이단들의 그런 모이는 장소로 바뀌고,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아름답게 멋지게 지어놓은 건물들이 이단에게 그 건물들이 그대로 넘겨지는 많은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쉽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라, 거룩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꾸미면서 교회를 가꾸며 나아가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꾸자꾸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면서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영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모습들을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한 목적의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사사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세대가 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괴로움을 더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분명하게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고, 남은 땅을 정복하고 거룩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재앙을 내리시고 괴로움을 심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로고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을 자꾸 무너뜨리게 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인지, 같이 모이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복적이고 세속화된 다른 세대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중심으로 모시는 다음 세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것을 본받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들고 책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책인데요. 동화책인데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라는 책입니다. 아주 오랜 로버트 먼치의 미국에서 발간된 베스트셀러인데요. 아이의 엄마가 아이가 이렇게 갓난아기일 때 이렇게 자장가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라고 아이를 자장자장하면서 자장가를 부르고 아이를 재웁니다. 이때가 제일 좋죠. 어떻습니까? 다 여기 아이들을 키워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품 안에 있을 때 참 좋은데, 아이가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2살만 돼도 집이 전쟁터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죠. 엄마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잠이 들고 있을 때는 너무 좋죠. 그래서 엄마가 또 이 자장가를 부릅니다. 아이와 함께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늘 사랑하는 귀여운 아기다.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9살이 되고 이제 10대 소년이 됩니다. 보기가 어떻습니까? 이상한 음악, 이상한 옷을 입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표현하기를, 엄마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기 구석에서? 아이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마치 동물원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냥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또 잠이 든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근처의 이웃마을에 혼자 살게 됩니다. 엄마는 매우 슬프죠.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집을 떠나니까. 그래서 문 앞에서 아이를 보면서 울면서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네, 때때로 엄마가 아이의 그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밤늦게 이렇게 아이 몰래 버스를 타고 이웃마을의 아이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잠든 아이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동일하게 아이가 잠이 깨지 않도록 조용조용 들어가서 계속했던 이런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엄마가 힘이 들어, 그리고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나에게 와주지 않겠니? 내가 힘이 없구나. 너가 너무 보고 싶구나. 아들이 엄마를 향해서 갔을 때 엄마가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중간 부분까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뒤를 힘이 없으셔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기운이 없으셨는데 아들이 그것을 보고 어머니를 딱 안으면서 엄마가 자기에게 해준 것처럼 사랑해요 어머니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어머니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 하면서 엄마를 꼭 안아준다는 겁니다. 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자녀를 보면서 엄마가 나에게 해준 동일한 그 자장가를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처럼 똑같이 이런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하나님께서 로고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 사명을 준 것처럼 동일하게 사명을 주십니다. 남은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라.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친구들이 왜 이렇게 할까 속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끊임없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전한다라면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선한 능력으로
남은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하여서 아이에게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을 베푼 것처럼 우리 멋지고 귀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전할 때에 이 아이들이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와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